그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둥글둥글해지고, 우리 안에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살다 보면 다 고쳐진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들이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저에게는 한 가지 고쳐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곧 2년 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했던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 대신 한 가지만큼은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정말 못합니다. 교육자 사무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자 사무실에서 가장 지저분한 자리 찾으면 제 자리입니다. 제가 정말 정리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하면 설거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거지를 다 하고 정리를 못합니다. 빨래를 하면요, 빨래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다 개놓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옷장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책상이나 그리고 뭐 책장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정말로 책상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저도 정리를 한 번씩은 하거든요. 제가 하는 책상 정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왜냐하면 거기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 제가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버립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집을 정리했었습니다. 제 방을 정리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죠. 다 버렸습니다. 하나 둘씩 버리고 하나 둘씩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제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물건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링 페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한 3박 4일 동안 각자 이름을 적은 큰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써주고 응원의 말을 써주고 그런 내용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예수 믿고부터 차곡차곡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롤링 페이퍼가 담긴 이 작은 그 박스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죠.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전에 모르고 있었던 물건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정리를 하다가 발견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사 갈 때 세상에 이 물건이 여기에 있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며 또한 많은 일을 하면서 잊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둘씩 정리를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을 덮어왔던 많은 것들을 걷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로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는 무엇을 걷어내었고 또한 요나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17절은 사실 요나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2장에서의 앞으로 요나가 어떤 상황을 알리는지에 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니느웨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스에 가는 길에서 만난 것은 요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앞에 요나는 결국 선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결과 놀랍게도 바다는 잠잠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는 잔잔해지고 선원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로 던져질 때 한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큰 물고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큰 물고기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큰 물고기의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이 말은 요나 본문에서 총 4번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 3번은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요나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나 본문에서 4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4장에 가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하다 이 말의 뜻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지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정하다 이 뜻인데요. 그래서 이 예비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크게 깔려 있냐면 명령의 의미가 크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도 순종하였고 박넝쿨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뜨거운 동풍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의 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라고 말하냐면 큰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은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본문 안에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심이라는 말이 크게 두려워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역시 큰 폭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큰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크다라는 말이 1장에서만 무려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크게 두려워하나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역시 한 명만큼은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분명 요나 1장은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은 모든 자연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감히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당연히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점차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무뎌졌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했었는데 점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쌓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바쁨이 쌓이고 또 나아가 거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덮여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이라는 단어를 점차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었다면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국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덮이고 조국을 향한 자기의 열정이 덮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위에 그 아수르에 대한 분노가 덮이다 보니까 요나에게 더 이상 크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잊고 살았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것을 망각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에서 나와서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의 마지막은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져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요나서 설교에서 요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1장에서 요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 가지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내려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요나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에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배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세 번의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요나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그리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의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 내려감의 신앙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였던 모습들을 다 거두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요나, 즉 불순종한 요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2장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나 1장 17절이 1장의 마지막이 아니라 2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1장에서 요나가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기도의 결론부터 말하면 2장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더 큽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가 발견한 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저 바다 깊은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요나를 덮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삿짐을 정리하듯이 말이죠. 요나를 덮고 있던 것들은 요나가 덮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요나는 결국 요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 요나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산의 뿌리, 즉 바다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요나처럼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이 정리되면서 결국에는 단 하나,
예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이 요나 1장에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위에 덮이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우리는 신앙의 밑바닥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결국에는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그 밑바닥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는,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으로 갈지라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거쳐지고 우리에게 덮여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거쳐질 때 그곳 가운데 비로소 예수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기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는 밑바닥이 아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